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자, 25절부터 쭉 주의하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을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여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날 기드온은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했잖아요. 그죠? 여기 머물러 달라. 내가 재물을 갖고 올 테니. 그리고 당신이 영이고 육이 아니면 이 재물을 먹지 않고 불사르실 것이다. 그 징표를 여호와의 사자가 그대로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셔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여기 둘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언어를 다루는 신학자들은 세컨이라는 뜻보다는 아주 우수한,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치기에 합당한 그런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둘째 수소라는 것이 꼭 이 맥락과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부드럽죠. 본문 이해하기가.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 만약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아주 우수한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 우수한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라. 어제 본문에는 기드온이 두 가지 징표를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그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아니면 어제 본문에 보면 슬프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 제단, 우상 헐어버려라. 두 번째는 그 찍은 나무를 번제물로, 그 수소를 불태우는 그 번제물로 삼아서 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동일하게 두 가지를 요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 물질 우상, 너 세상의 만몬 우상 다 나에게 헐어버려야 된다 라는 걸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기드온 집안에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사시대 때는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83페이지에 정한 성도님의 간증문을 한번 읽어보셔요. 이분이 그 중반절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자기가 과거에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첫 번째 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 두 번째 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물질을 우상 삼은 죄까지 회개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물질 우상을 날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기드온이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다, 이거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 너 그거 제거해라 할 때 아멘하고 제거하는 그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지 못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뭐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어제 본문에 어제 설교에서 제가 기드온의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드온은 두려움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두려움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드온의 인생이, 기드온 스토리를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꼭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뭔가 두렵잖아요. 예? 이렇게 하다가는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당장 다음 달에는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고, 내 인생이 앞으로의 진로와 앞길이 칠흑과 같은 어둠과 막막함에 점철되어 있는 것 같고, 늘 그런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두려움으로 점철된 인생이다 보니까 이 일을 고다음 구절에 보세요.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어떤 신학자들, 사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기드온이 순종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순종은 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에 김향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낮에 설교했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밤에 행해도 그 다음 28절 이하로 보면 막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기드온 끌어내라고, 그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세상에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다 그렇게 헐어버렸고 찍어버렸으니 가만둘 수 없다. 그러니 낮에 행했으면 온전하게 행했겠냐고, 밤에 행하니까 그나마 온전하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든 저렇게 설교하든 중요한 것은 그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100%다가 다 A부터 Z까지 내 성에 딱 찰 때 나는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해도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어제 본문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더니 오늘 본문 36절에서 끝절까지도 이 양털 가지고 또 시험해요. 어제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그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에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7년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신 사사는 사실은 기드온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든 어제 본문이든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이 기드온 뒤통수 쳐가시면서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그렇게 핀잔 주시거나 정죄한 본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믿음 없음도 은혜로 덮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난리가 났죠. 28절에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29절 보세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기드온이 혼자 한 게 아니라 10사람을 데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했다라고 진상이 규명이 되었어요. 이거에 규명이 되자마자 이 성읍 사람들이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30절에 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성읍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해요? 기드온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읍 사람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혹여나 그 순종이 전적인 순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기드온이 멸망을 당해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바알, 아세라, 목상, 우상 제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라고 완전히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파괴하고 희석시켜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는 것이 죄의 파급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강단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선하게 보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부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행해버렸으니 아버지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해버려요. 정말 바알이 신이면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바알이 신이 아니고 이 일을 명령한 자가 진짜 신이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너희가 그 신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어디에서 그렇게 지혜가 왔는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두둔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자기 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파괴했잖아요.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앞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미디안 군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킬 것을 이렇게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는 이 소위 복선과 같은 그런 고백이죠. 32절 보십시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여룻바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어떤 신학자는 이 부성에 의해서 아버지도 자기도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자기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부성에 의해서 일단은 자기 아들을 지키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지키고 아들 편에 서고 여호와 편에 섰다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34절에 보세요. 33절, 그때에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 여룻바알이라, 우리 집안과 내 아들은 이제 바알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더 다투려고 주민들이 달라들 수도 있는데,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민족적인 이슈, 더 큰 이슈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민족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났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직접 파종하신다, 심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소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민족으로 얘기하면 호남평화, 김제평화 같더라. 그 나라 그 민족에서 가장 큰 수확물을 거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수확철이 되니까 이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민족인 아말렉 민족과 동방 민족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통장에 월급, 수확, 소출 입금된 거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다 또 뺏어가려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성읍 안에서의 이 주민들과 기드온 집안의 다툼이 이슈로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4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이미 이 34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3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기 임하시니 히브리 성경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사로잡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챙이들하고 성읍 안에서, 그 가문 안에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있는 다툼이 완전히 덮어졌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아비에셀이라는 동역자가 기드온 옆에 딱 부관으로 붙죠. 아비에셀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35절 보십시오. 기드온의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세상의 므낫세 지파 전체가 기드온에게 붙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져서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의 기드온은 누구였습니까? 철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기드온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비관주의자, 염세주의자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삶을 비관하고 염세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완전히 눈 녹듯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사로잡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현실을 비관하는 모든 낙심함과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주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벌써 31분이 됐는데 36절부터 40절까지가 나왔는데
짧게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았는데도 이 의심이라는 영적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지파들을 통합하고 그 이스라엘 골짜기로 나가면,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는데도 그냥 나가면 되는데 나팔을 불어놓고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틀을 지체해가지고 아침에 양털 뭉치를 준비해다가 여기만 적셔주세요,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양털만 적셔주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또 그 징표를 응답하시니까 또 의심이 들어요. 왜요? 양털은 속성이 어떤 속성이에요? 물을 머금는 속성이고, 땅은 물을 흡수하는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뭘 또 요구해요? 양털만 마르게 해주시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믿을게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도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40절에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느 구절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 뒤통수 쳐가면서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의심할래?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없음과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시고 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한 구절 한 구절 다 주의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고백 마냥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중요한 면접이 있고 또 수술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땅의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위로부터 나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사로잡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나 주 위에 살리라. 내 삶, 내 목숨, 내 인생 다 주님의 것이니 나 주님의 길로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 나의 예수님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